시온 성가대가 없으니까 허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복된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멀리 세종시에 계시는 우리 이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성시에 있는 우리 박형규 집사님, 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니까 우리 종률이 자세 바르게 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마음속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초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증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지 않고 전하는 도중에 코로나19 이 문제와 또 심지어 이 신천지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 국민이 신천지가 어떤 이단인지, 또 교주가 교주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만희에 관한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웃지 못할 그러한 어떤 일들도 있는데, 좀 한두 가지 소개를 하자면, 이만희 씨가 우리나라 청계산, 과천에 있는 그 청계산이 영적인 시내산이다. 즉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내산이 오늘날 우리나라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청계산의 개자가 신의 개,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 개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내산이 우리나라 청계산이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내산의 그 시내는 시냇물을 의미하는 그 시내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시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속 의미는, 그 뜻은, 그 의미를 굳이 찾자면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왜냐하면 이 시내산 자체가 물이 귀하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보통 식물들은 자라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이슬을 먹고 간신히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만이 근근히 생존하는 그처럼 척박한 땅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나라 청계산이 시내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시내산으로 번역된 그 이유는 시나이라고 하는 그 발음, 그 음역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시내산,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해석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냐 그렇게 따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만희 씨가 그 경북 그 청도에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신령체라는 거예요. 그 신령체에 인도함을 받아서 영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5장에 그
그 내용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만희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이만희 씨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만희 씨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 엉뚱한 그런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 양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그 거짓된 그 이단 그 종교인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4가지 재앙,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재앙에 관한 말씀을 에스겔서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오늘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 하다가 이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계시록 5장을 먼저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 4장 5장의 그 내용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크게 3가지 그 재앙과 11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3가지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앙, 도장 인자를 쓰는 거예요. 인재앙이 7개고 나팔재앙이 7개고 대접재앙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각각의 그 재앙, 이 심판이 이 땅 위에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중간중간 11개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들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에 천상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진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다와 같이 넓고 평평한 그러한 곳에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자정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싸고 4 생물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24보좌가 또 둘러싸고 있는데 24보좌 위에
24장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12지파입니다.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12사도인데 그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한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또 다른 또 둘러싸고 있는 또한 그 위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환상의 내용을 4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환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책은 이렇게 종이가 있다면 두루마리가 있다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려 있어서 이 두루마리를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인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펴지지 않도록 딱 붙이고 나서 도장으로 7개의 도장인을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고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봉되어져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안팎에 글이 써져 있고 7인이 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범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 있는 천사가 큰 목소리로 이 외침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누가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살펴보니까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활짝 펼쳐져야만이 그 내용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시행될 수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마음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할 때 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이 장로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중 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그 일곱 임봉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 지파 사자, 그것도 으르렁거리는 사자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규는 왕만이 통치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팡이잖아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자로 표현된 것은 그 창세기 49장에 표현된 대로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심판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이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그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린 양의 그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의 그 이미지로 지금 이처럼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어떤 그 동물의 왕인 이 사자의 그 모습으로 그 이미지로 이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그 중반절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뿔은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7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그 전능한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뿔의 의미라는 것이죠. 7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눈에 관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해서
이 눈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이 일곱 인을 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곱 인을 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그 진리를 신천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서 마치 이만희 씨가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에 찍힌 일곱 인을 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찍힌 그 일곱 인을 떼실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일곱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빼곡하게 적힌 그 내용을,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곱 인을 떼실 때, 그때 되어질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 하면은 뭐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 환상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지? 이렇게 할 텐데,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담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거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번민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대제국이 어떻게 되어질까? 아니, 이 세상의 역사, 장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잠이 들었는데 그가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꿈 내용이 뭐였습니까? 큰 신상, 우상의 모습을 봤다고 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이 허벅지는 이 동으로 되어 있고 이 종아리와 발은 그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큰 우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돌이 떠오르더니 그 신상의 발을 탁 쳤더니 그 신상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름 타작마당에 먼지처럼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즉 이 가슴과 팔로 이루어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해서, 즉 배와 허벅지로 이루어진, 동으로 이루어진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다시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 헬라를 멸망시키고 만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나라들을 쳐버린 겁니다. 그 뜨인 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서 이 땅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니엘서 2장 4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졌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요 이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다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견고히 서게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서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내용들에 7인이 찍혀 있는데, 이 7인을 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임봉하라, 그 얘기예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그 계시의 그 말씀을 임봉하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때, 즉 임봉되어졌던 그 두루마리, 임봉되어졌던 그 인이 떼어지게 되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이 마지막 때의 그 끝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11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마지막 날의 어떤 그 증거, 그 증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임한 그 재앙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재앙을 얘기했다고요? 4가지 재앙을 얘기했죠. 칼의 전쟁의 재앙, 또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재앙들,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이 죽고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는 이러한 재앙, 그리고 전염병의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은 종말의 그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그 모습을 그러한 어떤 4가지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4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4가지 그 재앙을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쏟아 부으심으로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듬성듬성 이러한 재앙들이 임하다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러한 어떤 심판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봉함하라, 그 얘기는 누구나 뜯어볼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비로소 이 닫힌 책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야말로 지극히 겨자씨 한 알같이 땅에 심겨졌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번성하고 수많은 그 어떤 그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처럼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들어가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구원의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숙독하다, 깊이 연구하다. 원래는 빨리 왕래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책과 연관됐을 때는 깊이 연구하다, 숙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진리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그 일들에 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산을 볼 때, 멀리서 한 산을 볼 때, 그 산, 저 산 참 아름답구나. 하나의 그 산을 봤는데,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이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마지막 때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는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가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즉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민족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의 내 민족이 창대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때의 그 민족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나라와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민족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되어질 그 일들이 지금 두 가지 언급을 해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그 환란일 것이며 또 그때의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즉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이미 죽은 자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입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몸의 부활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어떤 삶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현실의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 말씀도 보면 그가 이르되, 즉 천사장 미가엘이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7인을 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시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마지막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임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실상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또 수많은 재난과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환란 속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러분,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그 일들, 4가지 그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수많은 전쟁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나라 지구상 곳곳에 그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죠. 또 그것뿐입니까? 사나운 그 짐승의 그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극심한 그 압박,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공포도 굉장히 크고, 또 경제적인 타격은 얼마나 큽니까? 자영업 하시는 우리 교회,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사나운 짐승의 재앙, 이 전염병의 이러한 어떤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이 땅에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그 표가 이러한 어떤 재앙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러한 그 재난 속에서 우리의 그 소망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 자신을 더더욱 정결케 만드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아무 제약을 받지 않았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일상의 그 삶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도 지금 두렵잖아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삶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우리 자신을 희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이러한 재난 속에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일상적인 자기의 삶을 그대로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왜 노아가 저 산 중턱에 방주를 지어? 노아가 미쳤겠지. 노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숙독할 때,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뜻을 알게끔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지금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지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그 이만희 씨 같은 이러한 악한 자들, 그러한 어떤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그 진리를, 그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